CTS 믿음의 식구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새로 프로그램을 맡게 된 벨플라워의 풍성한 교회를 섬기고 있는 조형수 목사입니다. 먼저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게 하신 것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들 만나뵙게 돼서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In His time, 이 시간을 맡게 되면서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의미 있는 시간들을 가질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참 이름이 너무나 좋더군요. In His time, 하나님의 시간. 말 그대로 우리의 시간이 아닌 또 우리의 어떤 물론 우리의 중보기도도 다 함께 나누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참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의 제목도 보내주시지만 우리 함께 이 방송을 듣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함께 주님의 임재를 누리면서 주님을 알아가는 정말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한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에 보니까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6절에 보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많은 분들은 또 우리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죠. 진정한 부흥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가 시작되는 그 부흥을 진실로 사모하면서 In His time, 하나님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토요일 날 참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것은 제가 참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한 분이 위암에 걸려서 이제는 병원에서 2개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날 우리 토요일 날 오후 늦게 목사님을 만나러 약 2시간에 걸쳐서 목사님의 댁으로 갔습니다. 목사님의 댁으로 들어갔더니 방에 목사님 안 계시고 화장실에서 목사님이 막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목사님이 변비가 있어서 얼마나 고통하시는지 나중에 화장실에서 나오는 거 보니까 배가 돌과 같이 딱딱하고 얼마나 고통하시는지 2시간 넘게 아무리 진통제를 먹어도 낫지 않고 고통하시는 그 목사님을 놓고 함께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목사님, 절대 마음이 약해지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을 끝까지 주님께 드립시다. 그 목사님이 감사하게도 아무리 고통 가운데서 목사님 마음을 놓은 적이 없습니다. 살아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죽어도 주님께로 돌아가니 감사하며 주님을 기다릴 뿐이죠. 그래서 돌아오면서 그 목사님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끝까지 놓지 말고 마음을 지킵시다. 왜냐하면 마음을 놓는 순간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죠. 잠언 4장 23절에 보게 되면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가 마음을 강하게 할 때 우리는 병도 이길 수 있고 모든 고난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의 그 보좌 위에 주님이 자리 잡으시도록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고난도 우리의 그런 문제도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많은 사연들을 보내주신 우리 여러 성도님들의 그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중보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조지아주에 사는 익명의 성도님께서 기도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제 나이 60세에 미국에 왔습니다. 자식들이 미국에 있어서 잠깐 다녀갈 생각으로 왔다가 눌러앉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신분 문제도 빨리 해결돼서 해서 처음엔 별 지장을 못 느꼈는데 어느 문제가 막히다 보니 사는 것이 만만치 않고 외롭습니다. 또 나이가 드니 아프지 않은 곳이 없어서 온몸이 종합병원인데 미국에서 병원을 다니는 일이 너무 어렵습니다.
또 제가 비행기 고소 공포증을 심하게 겪은 후 지금까지 후유증이 남아 있습니다. 몸도 마음도 어렵다 보니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제 삶이 암울하게만 보이지 않도록 소망과 기쁨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이 약해지시면 안 됩니다. 그 마음에 주님이 자리 잡고 내 마음의 주인을 주님으로 삼도록 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영적 싸움은 바로 마음입니다. 마음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영적 싸움의 현장.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영과 혼이 그 마음을 좌소로 삼고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의 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조국을 떠나 나그네와 같이 이 미국 땅에서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인생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살다 보면 우리의 언어 문제, 말이 통하지 않고 또 문화적으로 너무나 때로는 한계를 느끼는 어려운 상황에 부딪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도 똑같은 문제 때문에 때로는 말도 통하지 아니하고 문화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또 나이가 들면서 먼저 여러 것이 아픈 것이 하나둘씩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고통에 함께 채우라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모든 참 기도의 제목을 내어놓습니다. 또한 주님, 비행기 고소공포증을 앓고 있어서 지금도 그러한 후유증을 앓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의 그 고통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기쁨이요 소망이요 구원인 것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의 그 마음의 보좌 위에 주님이 좌정하여 주셔서 주님이 참 위로해 주시고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주님께서 그 모든 인생의 삶을 주장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히려 이러한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주님을 온전히 발견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사람으로 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의 팔로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그 위로를 받으며 주의 음성을 들으며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주의 영으로 사랑하는 성도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함께 이 방송을 듣는 우리 모두가 함께 정말 이 중보기도의 짐을 함께 나눠주면서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치유하심을 함께 공유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번째, 여기 우리 서성도라고 그렇게 우리 밝혀주셨습니다. 제가 또 기도 제목을 읽겠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가 미국에서 한국인이 경영하는 사업체 치고는 그래도 꽤 규모가 있는 회사라 그 안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승진도 하고 보수도 나쁘게 받지 않고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회사가 큰 어려움에 봉착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문제로 인해 재정 위기를 겪으며 회사 전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회장님부터 말단 직원까지 모두가 새벽부터 나와 늦은 밤까지 일을 해결하기 위해 애쓰고 있지만 불안한 마음이 크고 이러다 우리 모두의 생계의 현장이 사라질까 봐 두렵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저희 모두에게 지혜와 담대함을 주시고 이 문제를 잘 해결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민생활하면서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바로 경제 문제죠. 우리의 모든 뿌리를 다 우리 조국에 두고 왔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또 생계 문제로 수고하시면서 또 신앙생활하기가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더 큰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오늘 함께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 우리 서성도님, 그동안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미국 땅에서 참 열심히 회사 생활하면서 그 가운데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참 일용한 양식을 통해서 열심히 생활하면서 또 좋은 위치에도 오르고 또 보수도 나쁘지 않게 받고 잘 생활하고 지내고 왔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회사가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되어서
회장부터 온 식구들이 함께 지금 이 회사 문제를 놓고 열심히 일하고 애쓰고 있지만 우리 모두가 그 환경적인 문제를 통해서 불안한 마음 속에서 어찌할 줄 모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서성도님, 마치 요셉과 같이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애굽 전체가 복을 받은 것처럼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 우리 서성도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이 직장 속에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의 간구를 들으셔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이 성도를 통하여 그 회사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기를 기대합니다. 주님, 성도가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하시고 평탄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서성도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놀라운 그 영광스러운 특권이 발휘되어 하나님의 회복시키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많다고 했사오니 사랑하는 성도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놀라운 임마누엘 증거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놀라운 일이 펼쳐지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지혜로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을 그 가운데서 펼쳐 보일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서성도님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님, 방금 제가 기도드린 것처럼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온 애굽이 온 천하가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바로 복의 근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으시고 바로 우리 성도님을 통해서 회사에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질 것을 기대합니다. 이 시간은 교계와 이민사의 소식을 함께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한일이 또 가장 많이 사는 것이 LA뿐만 아니라 뉴욕이죠. 오늘은 뉴욕 소식을 전해드릴까 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뉴욕 교회 협의회 회장으로 선출하신 뉴욕 안디옥 교회 이만호 목사님을 전화로 연결해서 취임 소감과 내년 새해 계획을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호 목사님. 네네. 네. 자, 인스타임 통해서 처음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목사님,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만호 목사입니다. 네. 목사님, 이번에 중책을 맡게 돼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먼저 취임소감을 말씀해 주시죠. 예. 기쁨도 있지만 더 무거운 책임과 사명을 크게 느낍니다. 특별히 이번에 우리 교협의 주제를 예수 사랑 실천하는 교협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아멘. 한 해를 보낼까 합니다. 그래서 혼자 예수 사랑 실천도 중요하지만 교협은 한 450개 그다음에 뉴저지까지 포함해서 한 500개 한 600교회가 되는데요. 이제 그 개체 교회의 큰 집이라 할 수 있는 교협이 교회와 그 목사들과 평신도 지도자들이 한마음한 뜻에서 소통과 연합을 통하여 예수 사랑 실천하는 교협이 꼭 돼야 되겠다 하고 마음에 이제 간직을 했습니다. 아멘. 예. 이 500개 되는 교회들 중심으로 교협이 중심이 돼서 예수 사랑을 꼭 실천하는 정말 그런 아름다운 운동이 있어서 좋겠습니다, 목사님. 그리고 현재 그렇다면 뉴욕 교협의 가장 시급한 당면한 문제가 무엇이죠? LA도 마찬가지겠지만 점점 이제 개척교회라든지 깊이 없는 미자립 교회가 점점점 문을 자꾸 닫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운 그런 현실인데 물론 이제 이민 오시는 분들도 적지만 또 살기가 힘들어지잖아요. 예, 정말 사업도 그렇고 직장 생활도 점점 어려워지면서 이제 그만두는 경우가 많이 생기니까 자동적으로 교회가 힘이 들고 어려워져요. 그래서 어렵고 힘든 교회에 즉 미자립 교회를
돕는 아주 시급해졌어요. 네. 그래서 동대형 교회들이 서로 돕지 않으면 안 되겠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큰 교회는 역시 지역 작은 교회에서 수평 이동돼서 교회가 커진 교회도 아주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힘이 없고 지역에 어려움을 당한 이자리 교회를 중대형 교회에서 몇 개 교회씩이라도 강요는 아니지만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도우면 아멘. 그저 버팀목이 되면서 목사님들에게 다시 한번 격려도 되고 네. 위로도 되고 동포사회에 거의 우리 개신교 신앙 같지 않은 사람이 별반 없잖아요. 그래서 동포사회도 훈훈한 바람이 될 것 같고 불 것 같고 더불어 이제 우리 미자리 교회는 홀설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선교를 한다든지 교회 학교 학교를 한다든지 연합으로 하는 게 참 좋겠다. 그래서 가장 시급한 것은 미자리 교회를 돕는 게 가장 중요하겠다. 이러한 생각을 하고 아주 긴박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목사님 정말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왜냐하면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오렌지 카운티 교회배도 또 LA 카운티 교회도 같은 입장인데 지금 너무나 미자립 교회들이 많은데 어쨌든 우리 교회가 그래도 규모가 있는 교회들이 작은 교회를 돕는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본을 보일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을 세우신 게 있으신지요? 우선 제가 이 11월 추수감사 절기를 맞고 12월 달에 좀 중대형 교회를 우리 임원들과 함께 한번 순방해서 목사들과 함께 의논 드리고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교회들이 대교회 5교회 혹은 10교회 20교회라도 실제적으로 도움은 얼마나 돕겠습니까만은 가장 문제는 목사님들이 절망을 한다는 겁니다. 네.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목사님들에게 선교비조로 한 300불이나 500불 정도씩이라도 1년 동안 한번 꾸준히 한번 도와보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가서는 또 하나님께서 더 좋은 일이 있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이제 제가 부탁을 드리려고 하고 그리고 우리 동포사회에 크리스찬들이 사업을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공공단체장 되시는 분들 한 100인 선정을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이제 이 착한 일에 동참하게끔 권면도 드려볼까 이렇게 생각도 하고요. 그래서 우선 작지만 추수감사절에 저 김덕진 교회에 터키라도 우리 교협에서 단 한 마리나 두 마리씩이라도 이제 사서 도와드리겠다. 그래서 우선 이번 토요일 날 교협 임원들이 모이기로 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작은 일부터 이제 한 걸음부터 시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정말 그 미자리 교회 터키를 한두 마리씩 이렇게 제공하는 것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네. 예. 그리고 1월 달에 신년 발회 때 또 소외받는 과 함께하고 신년사를 나누고 식사를 하고 선물도 나누고 식분할 때도 또 미자리 교회에 좀 도움을 줘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있고요. 특별히 목회자님들 또 특별히 사모님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자리 교회 그 목사님 사모님은 뭐 사명 받아서 열심히 일한다고 하지만 자녀들에게 또 도울 수 있는 뭐가 있을까 생각하고 개업만 좀 있다면 장학금도 좀 주고 네네. 또 더불어서 이제
단기 선교도 이제 같이 나갈 수 있도록 비행기표를 뭐좀 네. 우리가 교회에서 좀 돕는다든지 이런 일들은 좀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아멘. 목사님들의 그 섬김이 어떤 물질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목사님들이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한다는 것이 어떤 어려움에 빠진 우리 목사님들에게 큰 도전과 격려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 맞습니다. 네, 예, 그리고 예, 또 예. 목사님 우리 사모님들을 위로해 주신다는 말에 또 감동이 되고요. 네. 또 우리 자녀들까지 생각한다는 것이 너무나 기쁩니다. 특히 목회자 자녀들이 상처받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단기 선교도 준비해 주시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이 너무나 이번에 참 그 좋은 아름다운 소식으로 들려지고 꼭 이 모든 일들이 정말 실천되고 좋은 열매 맺도록 저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자, 목사님, 기도해 주시면 잘 될 수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세요. 네. 예. 목사님 어쨌든 이렇게 큰 살림을 맡게 되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의 도움과 협력, 기도가 필요한데 특별히 저에게 기도 제목을 주시면 이 방송을 듣는 저와 우리 시청자들이 함께 앞으로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기도 제목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먼저 참 우리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걸 위해서 기도하는 건 기본이겠고요. 저희들이 요번에 교협에서 행사하는 그런 일들 가운데 전문성을 살린 일반 분과와 특별 분과를 좀 여러 개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만든 것은 이제 미자리 기도에 사실 무슨 재적 넉넉하겠어요. 원치도 않았던 법정 문제가 대두된다든지 또 이민의 아픔의 문제, 갑작스럽게 교통사고 난다든지 또 범죄 예방 차원에서 세미나도 한다고 하지만 마약 총기하고 동성애 그다음에 무슨 장례를 당했을 때 사실 장례를 치러줄 만한 그런 재정이 없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도협에서 실비를 제공하고 전문성 가지신 피로사님을 이번에 3분 모셨어요. 이제 다방면으로. 그래서 그분들도 하여금 직접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제 가동을 지금 시키려고 하고 그래서 어제 일침식 때 위촉장을 좀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이 활동이 활발해져야 되겠어요.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요. 네네. 또 이민자들과 위기 분들 우리 전해기에서 이민자 보호회에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저희들도 그런 분들에게 힘이 되고자 교회에 깊이 모으고 있어요. 네네. 또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네.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그 EM권 네네네. 청년들 점점 1.5세 2세들이 점점 교회에서 떠나가잖아요. 네. 네. 그래서 요분들이 왜 떠나가는지 원인은 어느 정도 알지만 실제적으로 이제는 요분들을 영적으로 인도하는 1.5세 2세 목사님들하고 우리 이제 1세 목사님들하고 자주 모여서 대화도 나누고 세미나도 좀 하려고 합니다. 이런 모임도 우리가 좀 가지려고 하는데 이걸 위해서도 좀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고요. 네. 특별히 우리가 이제 이게 구호 때 치우쳐서 안 되겠는데 동독의 500주년에 성경도 좀 돌아가자. 그래서 우리 교협에서 이번 달부터 이제 성경 읽기 운동을 좀 전개합니다. 알겠습니다, 목사님. 예. 위에서도 기도 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잠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족을 위해서 기도 부탁하셨고, 그리고 이제 전문인들 세워서 우리 법률적인 문제 혹은 장래 문제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도울 수 있는 전문인들을 사역을 위해서 기도 부탁하셨고, 특별히 또 우리 2세들,
우리 2세 사역을 위해서 우리 2세 사역자들과 먼저 교제하고 대화하는 시간들을 갖도록 그렇게 이제 네. 기도 제목들을 중점적으로 주셨습니다. 목사님, 저희가 이제 생각날 때마다 기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이렇게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늘 건강하시고 또 좋은 네. 소식 있을 때마다 저희와 그리고 우리 CTS 함께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네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45절인데 제가 35절과 45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45절에 보게 되면 또 우리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를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그리고 그 모든 그 사역, 부흥, 심지어 주님의 사역의 그 배경에 가장 큰 중요한 그러한 원칙은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가끔 성경을 보면서 주님은 도대체 언제 주무셨을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새벽도 아니고 새벽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주님은 하나님이신데 주님이 이 땅에 참 인간으로 사역하시면서 먼저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선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신 주님도 이 땅에 사역하실 때 하나님과의 교제가 그의 모든 사역의 근본이라고 했다고 한다면 우리 같이 연약한 인간들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함이 없이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교육자들에게도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저에게도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기도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기도의 그 높은 산을 넘어갈 수가 있을까? 또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오셔서 성전을 정화시키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의 예배하는 집이다. 그렇게 말씀 안 하셨죠. 내 집은 만민의 찬양하는 집이라고 얘기하지 아니하셨고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이 기도야말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가장 특징적인 모습이 바로 기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반드시 이 기도를 통해서 영의 이 깊은 세계, 영적인 깊은 세계, 하나님의 그 사역의 근본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동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죠. 절대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께서는 일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기도가 이렇게 엄중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기도의 이 정상을 정복해야 되는데 사실 기도하기가 쉽지가 않죠. 수없는 삶의 여러 가지 환경의 모습들이 우리 기도 시간을 뺏게 되고 우리 마음을 분주하게 하고 그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새벽 미명에 심지어 주님이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 그럼 주님 과연 언제 주무셨을까? 하나님이신 주님도 이렇게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기도하셨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을 오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기도하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려움이 올 때 많은 분들이 기도합니다. 그러나 평상시 문제가 없을 때는 잘 기도하지 않죠. 여러분, 기도가 왜 어렵습니까? 기도는 어떤 한순간에 어떤 문제 놓고 기도하는 것이 오히려 성경적인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삶의 일생의 프로세싱입니다. 과정 속에 있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성경 구절 한 구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꼭 이 말씀을 명심하시고 오늘부터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시 기도를 정하시고 그것이 새벽이든 저녁이든 낮이든 짧은 시간이든 긴 시간이든 반드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의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짧은 시간이라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어떤 간구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주님은 우리 안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꼭 여러분들 명심하시고 우리 모두가 이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법을 배우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